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날 두 번에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에녹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에녹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그것은 믿음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지고는 뭔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5장,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했어요? 몇 년? 방금 읽기도 모르세요? 몇 년? 3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300년.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모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이 시대 때에는 부족과 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마을과 마을끼리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강한 사람, 제일 힘센 사람,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마을 입구를 지키게 됩니다. 창을 들고 그 마을 입구, 가장 강한 사람이 그 마을 입구를 지키는데 그 사람을 무두셀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를 지키는 가장 강한 사람, 창을 들고 지키는 그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마을에는 무엇이 오느냐?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 가운데 어느 용사가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있고 아주 전쟁에 능한 자가 그 앞에 딱 앞에 서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꼼짝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들 모욕을 하고 그래도 누가 하나 나와서 그를 대적하여 싸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 그 장수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그 군사들이 탁 흩어지고 그 블레셋에 심판이 오잖아요.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마을의 입구에서 가장 센 자가 창을 든 그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왔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5장 25절.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저기 써 있는데도 180세. 맞죠?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누구예요? 무두셀라의 아들이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 유명한 노아라고 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가만 놔두세요.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시죠?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몇 살이었었어요? 187세.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몇 살이었었어요? 182세. 그럼 187 플러스 182 하니까 몇 세가 돼요? 369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두셀라의 나이였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에 에녹의 나이가 369세였구나.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예요? 6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는 과연 몇 살이나 되었을까? 자, 화면 좀 볼까요? 화면 보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였습니다.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에 182세였습니다. 그걸 더하니까 3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이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 600세예요. 그러면 369 플러스 6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969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오늘 목사가 저 목사가 자꾸 이렇게 숫자 놀이를 하나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뭔 말인지. 베드로 얘기나 하지 자꾸 왜 몇 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9살 플러스 600살 노아가 되던 그 해 600세 해에 홍수가 왔기 때문에 그걸 더해보니까 969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 그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슨 의미예요 지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무두셀라를 낳게 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라고 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세상에 홍수가 왔는데, 그 600세 되던 그 해에 무두셀라가 몇 살이냐? 969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였습니다. 창을 들고 그 입구를 지키던 그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는데, 노아가 600세 되는 그 해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예,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면 숫자 다 잊어버리고 이 180, 182, 960, 360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딱 하나만, 그냥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그 메시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세상에 홍수가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따로 만나야 되죠. 따로 만나갖고 제가 앉혀놓고 그냥 상세히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자고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두셀라와 같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두셀라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 내려가다 보면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붓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넘기면 야고보서가 나오고,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그것은 노아의 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 없어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통하여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그 메시지를 롯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롯을 통하여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것을 알고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빨리 이 땅에서 벗어나자,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혹시 여겨지십니까? 이게 무슨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21세기에 살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괜히 그냥 겁이나 주려고 으름장이나 주려고 하는 그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예언된 대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어둠의 세력이죠. 마귀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또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진데 에녹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래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막 뛸 때에 그 피니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피니시 라인, 결승선이라고 하잖아요. 줄을 쭉 켜는 피니시, 그 피니시 라인을 보면서요,
LA에 있는 제 조카가 여자인데 지금 30이 넘었어요. 30한 중반 됐나 지금요. 5시간 반짜리 그 마라톤을 도전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삼촌 하고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여자애가 30 중반쯤 된 애가 5시간 반, 사실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짧은 거리를 5시간 반을 뛰어갖고서 그 피니시 라인까지 뭐 1등은 물론 못했지만 그래도 다 경주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하다 그랬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5시간 반 되는 그거를 그 피니시 라인, 그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5시간 반을 뛴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는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정말 고대하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거기에는 근심 걱정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결승선입니다. 목적지가 같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같아도요, 마음이 흩어지면 동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목적지를 향하여 같이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걸음걸이가 같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같아도 걸음걸이가 틀리면 이거는 동행한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급해서 뛰기 시작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시면 우리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쉬시면 우리도 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갈 수도 없고요, 주님보다 저 뒤에 처질 수도 없는 거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음걸이를 맞추는 겁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거듭난 우리의 삶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결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심판받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목적지를 바로 쳐다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걸음걸이를 같이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